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3월 첫날 새달 새벽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번 한 달도 주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좁은 문,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좁은 문은 이제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의 뜻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성전 모양을 통해서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문,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데, 특별히 이 좁은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상대적으로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시 말해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넓은 문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성전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오면 큰 문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서 뭘 하냐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석번제를 드리고, 다시 말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그곳 가운데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만 올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마당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거기를 지나 희생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성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인데, 성경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성결하고 정결한 그 제사장의 상태가 된단 말이죠. 원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미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하여지고 그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성소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성소로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는 않고 희생제사를 드려서 내가 죄 없다 하니 난 끝이야 이제 돌아간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 성소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면, 마당을 밟는 것은 행위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조차도 오질 않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교회 소식을 듣거나 또는 전도를 받거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있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행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행위만 달라지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로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변화된 사람은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죠. 껍데기가 달라진 사람은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알곡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마음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지성소는 마음 중에서도 저 속사람, 더 깊은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인격이 다
변할 때 이걸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바뀌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방향은 모양만 흉내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 변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도 교회 비전에 따르면 새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데까지, 더 나아가 새 교회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점점 내용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예배의 어떤 신앙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들이 변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모양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7장 1절부터 말씀 볼까요? 5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비판하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의 것에 비판을 하는 자는 그 비판의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안경을 썼으니까 저 사람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가 빨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썼을 때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노란 안경을 썼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것. 자, 이것이 그전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입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면 비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체적인 마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늘 비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모든 기준과 판단을 사람의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의 것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하여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그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겉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성서로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하는 정도만 한다는 거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그 수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사장만 하는 그것을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 예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세달 새벽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하고 있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이제 구역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라든가 전도회라든가 활동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주일 예배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세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여태 일반인들은 제사장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에 따르면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셨단 말이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런 모양으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찍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와서 그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받아내는 우리 믿음의 그 직분들로 우리가 사명을 삼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예배의 기회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좁은 문으로 돌아가시는 그 기회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받아들이며 그 더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모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은 성서로 올라가는 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양을 따라가면 바로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음이고 살아있음은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목숨을 가지고 숨을 쉬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제 우스갯소리로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감각 있네, 재능 있네, 능력 있네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네, 믿음을 가지고 있네. 우리로 따지면 크리스찬이네, 정말 신앙인이네, 정말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런 이야기를 붙이는 것이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게 해서 말씀이 나를 동기화시켜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습관이라든가 오늘 새벽에 따른 눈이 와요. 또 3월인데 그러면 환경을 보면 이것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거나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삼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빛을 비춰줄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기다리는 자가 없었고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낮은 자로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가 바로 살아있는 자였고 그를 통해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수준과 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감당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갈 것을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월 한 달 우리에게 맡겨지는 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측정하러 자꾸 판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을 바꾸어내고 행동들을 바꾸어낼 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소로 아버지의 뜻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